극동방송 이사장이신 이 김장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전쟁의 상처와 가난으로 인해서 참 어렵게 자랐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참 힘겨웠고 공부를 이어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미군 부대에 주둔하게 되었던 칼 파워스 상사였습니다. 이 칼 파워스 상사의 눈에 이분이 들어와서 이 김장한 목사님을 도와줬습니다. 뭐 생활적으로 돌봐준 것도 그랬지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목사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이분이 세우게 되었고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본인의 인생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본인이 만나서 기적적인 인생을 본인이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됐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됐는데 그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만남이었어요.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는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20년 동안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 형이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때 야곱이 했던 일은요, 약복강 나루에서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이 야곱의 인생이요, 이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지만 인생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변화된 그 야곱이 이제 에서형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기 전에 야곱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가족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여종들은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을 그 뒤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패막을 삼은 겁니다. 맨 처음에는 종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을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본인이 뒤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사람들을, 종들을 먼저 앞세우고 가족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사람이 남아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한 후에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워서 뒤로 숨었습니다. 뒤로 숨었어요. 가족들 뒤에 숨었던 야곱, 그 야곱이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가족들보다 앞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담대함이 온 거예요. 담대함이. 어떻게 담대함이 왔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담대함이 이 사람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평소에 기도회를 잘 나오지 않았던 분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도 있었고 솔직히 기도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기도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작스럽게 기도회에 나온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정말 열심히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딱 보니까 평상시에 기도에 나오지도 않은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났는데 이분이 얼굴이 환하고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함으로 이제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회사 일 때문에 꼭 필요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막혀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출이 승인됐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분은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정말 회사가 어떻게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이런 두려움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담대함이 온 거예요. 담대함이 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에게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두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두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거의 50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50년 전에도 서울에는 이 담임 목사님들이 해외 유학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대부분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해외 유학파,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 50년 전에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목회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신학교만 나왔거든요. 신학교만 나왔는데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해외에서 그 신학 박사학위 받아서 여기 와서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이분이 도봉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담대함이 부어지더래요. 담대함이. 그러면서 이분의 표현이에요.
서울이 자기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오더래요. 손바닥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개척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부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정말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놀랍도록 성장했어요.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요. 기도 응답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도록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쏟아져 나왔어요. 목회자가.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도록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인생에 정말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던 겁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한 마음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기도하면 마음이 낮아집니다. 변화받기 전에 야곱은요, 늘 자기 깨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장자권도 아버지의 축복도 자기 깨로 얻었죠. 자기 지혜로 얻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은 늘 불안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빼앗아 얻은 것이니까 마음이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 이렇게 살았던 이 야곱이요,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3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에서 형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7번 땅에 몸을 굽힙니다. 그는 형 앞에 고개 숙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개 빳빳이 쳐들고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뺏을까라고 했던 그런 당당했던 사람, 교만했던 사람, 목이 곧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형에게 여러분 인사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진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약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좋은 침례교에서 365일 기도회를 인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에 가서 인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 사모님에게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화가 뭐였냐면 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차 사고가. 사모님이 승용차를 몰고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타를 밟아갖고 턱을 넘어서 마트 창고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차가.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요한이, 예은이도 그 차에 타고 있었는데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보험회사에 불러서 보험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기도회를 인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기도회로 인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내가 다치지 않았고 애들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간사한 거예요. 제 마음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어떤 화가 나냐면, 아니 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왜 악셀레터를 밟아갖고 왜 운전을 그렇게 해갖고 그 마트를 뚫고 들어가고 그 차를 또 박살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화가. 그리고 차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함에 올라오고 막 화가 올라오는데, 근데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잘못된 것을 비춰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고는 아내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너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회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막 회개 기도를 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거죠. 여러분, 교만이 막 그 고개를 쳐들고 있었는데 막 그 탓을 아내에게 돌리려고, 사모님에게 돌리려고 막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빛을 비춰주니까 제 잘못이 보이는 겁니다. 제 허물이 보이고 제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에게 제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신이 사고가 일어난 것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깨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제가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아내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큰 싸움이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내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내 잘못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형의 보복이었어요. 형의 보복. 20년 전에 정말 자기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았잖아요. 이 형은요 20년 동안 칼을 가른 거예요.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실제적으로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죠. 그런데 오늘 만났습니다. 그 형을 만났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3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억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물었더라.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에서가 먼저 달려왔대요. 에서가 달려와서 여러분 야곱을 껴안고 어금 맞추면서 서로 운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바꿔주신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까? 에서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에서 형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그 에서 형의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막힌 상황도 열어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눈 녹듯이 녹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삭의 집에서 사역할 때 수요 예배를 인도할 때 일입니다. 거기서도 제가 성경 봉독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하라 그랬어요. 성경 봉독. 근데 그거는 제가 이삭의 집에 초창기 때 사역할 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나서 읽으라고 그 아이들한테 시켰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일어나서 읽으라고 시키는데 한 아이가 예배 드리는 게 불만이었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기독교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싫던 좋던 간에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아이가 너무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예배를 드리니까 얘가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일어나서 읽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찢는 겁니다. 쫙쫙 찢어요. 앞으로 막 성경책을 막 계속 찍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든지. 그 막 찢는 소리가 막 들려. 촥촥촥 막 찢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막 화가 났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네, 그 아이를 안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도하는지.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그 아이를 좀 남으라 그랬습니다. 남으라 그러고 그 아이에게 성경책을 찢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가 이렇게 찢어서는 안 된다. 너가 너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너 마음이 예배드리기 싫다고 해서 너가 이 성경책을 찢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말을 듣지 않아요. 너무나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리고 막 반항적인 태도를 막 보입니다. 제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냥 올려보내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돼서 그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릅니다. 성경책 찢는 게 잘못된 것이라는 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해도 이 아이가 말이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날에 이제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놀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그 아이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저한테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건,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누가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마음을 누가 바꿔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막혔던 길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축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부딪혀 왔을 때, 절망적인 문제가 왔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고, 기도는 막힌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가 생겼어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담대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하고, 오늘 이 야곱의 이 말씀대로 보면 기도하면 겸손해져야 되고, 기도하면 담대해져야 되고,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왜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오늘 야곱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길 원치 않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여전히 내 뜻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펴요. 기도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내 뜻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뜻을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내 뜻, 내 주장, 내 뜻을 펼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응답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대면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냥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네 번째는 기도의 과정 속에 아직 다듬어지는 중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과정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하룻밤에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도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겸손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담대함을 얻으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문제 해결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